할렐루야. 오늘 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처음부터 또박또박 큰 소리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 두 책으로 나눠져 있죠. 크게이죠. 거기 이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요, 이 생명수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그리고 있는 거죠. 47장 내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생명수가요, 이 성전 동쪽으로 향한 문지방 밑으로 스며 나와서 제단 우측을 통해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1,000척, 약 500m예요. 나가니 물이 발목에, 그리고 1,000척 더 나가니까 무릎에, 또 1,000척 더 나가니 허리에, 또 1,000척 더 나가니 헤엄쳐야 할 창이란 강문이 되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물이 이제는 동방으로 향해 가지고 이 아라바라고 하는 광야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에 이르리니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고기가 심이 많아. 이 강가에 어부가 살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이제 강가로 가니까 강 좌우에는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휴가가 끊이지 않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마음이 참 좋으죠, 그죠? 좋아지죠, 그죠? 이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 환상이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현장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성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약 500여 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샘이 터뜨려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터치리라, 이런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있는데요, 그 샘물이요 팍 터치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대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터치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보혈의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영화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을 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의례롭잖아요. 근데 그 배너 영화의 맨 끝부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피가 섞인 빗물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때 비가 막 오니까 이제 그 빗물을 타고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같이 이렇게 흘러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빗물을
이 주인공 이 배너의 여동생과 어머니가 만지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문둥병에서 깨끗이 낫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손이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손이 되고 말이에요. 또 그런 가운데 그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가운데 보니까 얼굴이 옛날 얼굴에 다 돌아가고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감격적인 장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수강에 흠뻑 담궈진 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가 존귀함을 입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7대 선언이라고 나와 알고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7대 이적을 또 보이게 되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예? 생명의 떡이고 또한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물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과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고 예? 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닿는 곳마다요. 죽은 자들이 소동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놀랍지요? 정말 놀랍지요? 그죠?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의 생명수 강에 늘 몸을 담그며 살면 좋겠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수 강에 말이에요. 거기서 예, 마치 어린애들이 수영복을 입고 거기서 물 장난하면서 거기서 계속 물놀이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예. 그래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든 저주와 질병, 가난에서 벗어나 건강과 평안, 기쁨, 생명,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저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며 살릴 수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예? 구약의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은 이 수많은 희생제물들이 죽어지는 곳 아닙니까? 늘 죽음의 냄새가 있는 곳이죠. 또 피비린내가 아주 찢은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피에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던 것도요. 그곳에서 희생제물이 죽어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요. 예수님의 단 한 분의 영원한 제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Once for all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시키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어때요? 그 동물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우리 인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생명수가 바로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부터 흐르게 됐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맨 끝에 보면 계시록이 있잖아요.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부활승천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도 어때요? 모든 만물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관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관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짐승들이 대신 죽어졌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피를 뿌리셨기에, 죽으셨기에 바로 생명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살고 더 나아가서 주위의 많은 심령들과 모든 환경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된 우리 신앙인이 죽는 곳에서 생명수가 흐른다는 진리입니다. 성전은 그렇고 또 예수님 참성전도 그렇고 다 죽음이라는 것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 곳 생명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혜택만을 바라보고 혜택만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자로서 일생을 그냥 살아가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죽는 곳에도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때 예수님의 경우처럼요, 우리 자신은 물론 또한 남을 살리는 생명수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전말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고 말을 하죠. 그죠? 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요, 나는 그냥 죽은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새 생명 얻어서 다시 살아가는 존재가 될까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즉 과거에 죄의 사람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서 때문에 의의 사람, 새 사람이 살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생수 대신 그리스도의 살리는 능력이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예. 나도 살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것 또한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나아가서 진정 살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해요. 축복된 자신의 일상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고 사역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죽는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이에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내가 살릴 것 같죠? 아니요. 나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계속 살면은 나의 새 사람은 오히려 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옛사람, 죄사람이 계속 더 살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긴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지난 8월 28일, 바로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인천 서구 아라서해 관문에서 제70주년 한국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양 경계 중에 순직한 고 조동수 경감의 뒤를 이어서 해경이 된 딸 조현진 해경 경위와 또 한국해양대 해군 학군단 4학년생인 아들 조휘준 씨가 아버지에 대한 추모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고 조동수 인천해양경찰서 경감은요, 지난 2016년 10월 10일 오후 2시 10분경에 서해 소청도 남서방 42해리 해역에서 중국 어선 40여 척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중 중국 어선의 고의적 충돌로 침몰됐어요. 근데 그 고속단정의 단정장이었습니다. 그는 치안 현장 스테이션에서 해역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삶으로 많은 해경들의 모범이었죠. 그리고 그는 2017년 11월 29일 순직했습니다. 그 먼저 순직한 조동수 경감 그리고 아들과 딸의 아버지이죠. 에게 그 아들이 먼저 간단하게 주목을, 그리고 다음에 딸이 주목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가신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흔적과 아버지의 제옥에 남겨진 땀과 열정은 여전히 제 가슴에, 우리 바다에 녹아 있습니다. 그날 댓글에 남긴 것처럼 반드시 해양경찰이 되어 아버지가 지키던 바다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해양경찰이 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가 떠나신 우리 바다에 맹세한 것은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바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꼭 지켜내겠다는 것과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우리 영토 침범자를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이제 해양경찰이 되어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빠, 우리 남매, 어머님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바다, 이제 제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아빠한테 못다한 인사를 이제 대한민국 해양경찰 아버지의 든든한 후배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조현진 경위, 조휘준 한국해양대 해군 학군단 4학년 올림. 저는 어쩌다가 뜬 유튜브에서요, 이 동영상을 뜻하지 않게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감동을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하염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헌신도 놀라운 일인데요, 그 딸과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와 제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 곧 불에 타 없어질 나라의 영토를 위해서도 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하는데, 자기 몸을 다 바치는데 나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며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한량없다고 하면서 또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또 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살면서 풍성한 도우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죽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며 주의 종이 되었는데, 과연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지내왔나?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나 여러분, 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세상 나라가 저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 저도 함께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로 말미암아 죄사함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저는 어느 나라 국민이고 어느 나라 시민일까요? 천국의 국민이고 또 하늘나라 시민권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나라가 어디가 본인의 나라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 나라 다 불에 타도 없어질 거 여러분들 다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도 다 놓고 가야 될 것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저나 앞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 죽어지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지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나의 자랑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I live every day가 아니라 I die every day. 내가 죽어 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요, 그때부터 주님의 일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니 약점이 보여요. 또 우리의 약점이 보이니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우리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영성, 죽어져서 남을 섬기면서 그걸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구원의 반차가 되시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앉아 계시는 영광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교회에서의 말씀과 기도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구제도 열심히 힘썼어요. 우리 역시 오늘날 그런 사역을 우리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변화된 만큼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작은 예수가 되면요, 그 작은 예수의 영성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이웃과 지역사회를 또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통합찬송가 510장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곳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주님 안에 근심이나 걱정이요.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치됨과 아픈 것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괴로움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환난과 죽음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날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죽으려 더 애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헌신할래 더욱더 힘쓰시게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할 때 찬송가 가사 마지막 사절처럼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정으로 자신이 살고 가정이나 이웃 또한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죽는 일에 헌신함으로 더욱 힘쓰는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목숨이 끊어질 그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바둥바둥대요. 근데 과연 그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요? 어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살길 원하느냐? 더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느냐? 그러면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기에 힘쓰라. 날마다 정욕의 사람이 죽고 날마다 죄의 사람이 죽고 날마다 욕심 많은 내가 죽고 그리할 때 진정한 하늘에서의 생명이 과거 옛사람이 죽고 나의 새사람이 살아면서 또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맺는 삶을 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방향을 잘못 설정했었네요. 하나님, 이제는 내 육신의 사람이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사람이 오히려 죽으러 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내 속사람이 내 새사람이 사는 자가 되고 또한 주의 사람 또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